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보좌 앞에 부르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 여기가 비어있는 공간입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면은 있다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잘 인정을 하죠. 그게 당연한 일이겠죠, 세상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 여기 빈 공간이지만 빈 공간이 아니에요. 여기에 여러분 분명히 존재하는 세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속에는요, 여러분, 이 빈 공간 속에 엄청난 데이터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돈도 송금하는데 이 스마트폰 가지고 그냥 눌러버리면 돈이 가고 오고 하잖아요. 전에는 막 비밀번호도 넣고 뭐도 넣고 다 해야 돈이 가는데 요즘에는요, 여러분, 아주 얼마나 편해졌는데 이게 터치 한번 하고 그냥 얼굴에 갖다 대면 얼굴 인식으로 그냥 돈이 가버려요. 그리고 그 돈이요, 어디로, 여기 선이 연결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여러분 이 공간에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 빈 공간인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 공간에요, 어마어마한 정보도 움직이고 돈도 움직이고 또 여러분, 그 세상의 모든 죄악도 여기 이 공간에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이는 세계 너머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이 속에요, 얼마나 많은 전파들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기 이 공간에는요, 여러분, MBC도 있고요, KBS도 있고, 또 이 공간에, 이 빈 공간에 CBS도 있고요, 막 극동방송도 여기 막 이 공간에 움직이고.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주파수를 맞추면 그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그 AM 주파수를 가지고는요, FM 방송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AM 주파수를 아무리 맞춰봤자 FM 방송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FM 방송의 주파수를 가지고는 AM 방송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저희 고향에는요, 강원도 이렇게 바로 미치다 보니까 어릴 때 이게 라디오 있잖아요. 뭐 TV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저희 아버님이 즐겨 들으시는 한 라디오, 아침마다 뉴스 틀어놓고 그러시던 라디오가 있었는데 그 라디오를 이렇게 AM 방송이죠. 그때는 FM이 없었으니까 이렇게 맞추다고 보면은요, 북한 방송도 들려요. 북한 방송도 막 내려오거든요. 이게 돌리다가 보면,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는가 하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주파수에다가 우리 인생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자원이요, 하나님의 주파수를 맞추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세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확실하게 주파수를 맞추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주파수를 어떻게 맞추느냐? 여러분,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려고 하면 여러분이요, 하나님에게 연결되고 하나님께 접속되려고 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도 의로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생명도 은혜도 축복도 여러분 다 단절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는 것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의로우니 너희도 의로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인간은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져 있거든요. 그래,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니까 우리 인생의 불행은 하나님과 단절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때부터요, 여러분 온 인류 가운데는 온갖 저주와 재앙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저주와 재앙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흐르게 만드시는 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하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지 못하던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갚으신 겁니다. 우리와 허물과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걸 풀어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는 아버지께로 접속할 수 있는 다른 채널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채널은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말씀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접속, 하나님과 연결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끊어져 버리면은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불행과 저주는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았다고 살은 게 아니에요. 주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그 사람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예요. 예?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딱 잘라지는 순간에 그 가지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당분간은 한동안은 여러분 그 시들지 않고 한동안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결국에는 말라 비틀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나무가 바짝 마르면 어떻게 합니까? 불에 던져 사르니라. 불의 불쏘시개로 쓰는 거죠. 이 겨울 지나고 이제 봄이 막 오고 그럴 때요. 여러분 과일 농사 짓는 사람들은 특별히 사과 농사 짓는 사람들은 전지를 합니다. 막. 나무를 막 이 가지에는 열매를 맺어서 안 되겠다 싶은 데는 다 전지를 해갖고 잘라내거든요. 나뭇가지를. 근데 그 나뭇가지를 다 잘라가지고 여러분 그 단으로 묶습니다. 단으로 다 묶어가지고 그걸 어디 쓰느냐? 잘려진 그 나무는요, 여러분 땔감으로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사람은요, 여러분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옥의 땔감이 되어야 마땅한 나를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참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거 맞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은 지옥의 땔감 영원히 지옥 가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난주간인데 예수님과 확실하게 더 견고하게 연결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시내산에 여러분 당도하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여러분 40일 동안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뭘 주셨는가 하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하나님과 끊어진 인생이 하나님과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십계명과 함께 주신 게 여러분 성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막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이 말씀이라면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자기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죄가 있는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예? 사람이 왜 망하느냐? 자기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하나님과 끊어져 있으면서도 연결되는 줄 아는 거예요. 끊어졌으면서도 연결되는 줄 아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과 끊어진 우리 인생을 알게 하시는 거죠.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죄를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바로 구약의 성막에서, 성전에서 죄 없는 양이 죽어서, 죄 없는 동물이 죽어서 죄를 갚아서 하나님과 잠깐 연결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의 모든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겁니다. 예? 예수님은 여러분, 구약에 말하는 성전이에요. 성막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여러분 다 깨끗이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의 죄를 갚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 의지할 때 우리의 죄가 맑게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만들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려고 하면은요, 거룩함이 필수예요. 거룩함이 필수.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유일하게 오직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 의지하고 그 죄가 예수의 피로 씻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예수님의 피의 공로 의지하고 철저하게 회개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파수에 연결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신기한 거죠. 여러분, 진짜 성령이 오셔서 죄를 회개시키고 죄가 회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연결이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과 연결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송 주파수를 탁 맞추면은 여러분, 주파수를 맞추는 순간에 방송이 들어오는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예수의 피로 거룩해져서 주님과 성령으로 주님과 딱 연결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방송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해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여러분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말씀, 주님과 여러분 영적인 바른 관계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여러분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근심 걱정, 예수님이 떠나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한 따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요, 아버지의 집에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 여러분,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은요, 영원히 불타는 여러분, 이 진짜 지옥의 불쏘시개처럼요, 영원히 불타는 여러분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러 간다. 우리의 집을 짓기 위해서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한번 따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론은 이렇게 끝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해피엔딩을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불행하고 그런 걸 안 좋아요. 누가 여기 계시는 분들 누가 불행하게 끝나는 그걸 좋아하시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여행을 마치는 날 우리의 인생은 해피엔딩으로 마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그건 바로 우리를 주님의 집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예?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아라. 예?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너희 처소를 준비할 텐데 너희 천국을 다 준비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차가 탈선했어요. 얼마나 안타까우니. 여러분, 기차가 탈선하면 목적지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가 없지요. 갈 수가 없지요. 탈선해버리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겠어요. 여러분, 이 탈선이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길, 신앙의 길에서 절대로 탈선하지 말고, 여러분, 이 코로나는 연약한 성도들을 탈선시키려고, 여러분, 예?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그러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탈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길을 걷고 있는데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연결되는 방법,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여러분, 오직 예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남은 생애를 사는 동안에 참으로 하나님과 연결과 접속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여기 빌립이요, 여러분, 빌립이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습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말씀하시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아버지가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누구 안에? 아버지 안에.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삼위일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삼위로 계시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 된 것처럼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영적인 비밀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믿는 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믿는 자라는 뜻은요, 아버지가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 성령을 모신 사람, 예수의 영, 아버지의 영을 모신 사람, 그리고 그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는, 그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면 귀신이 떠나가요. 너무너무. 여러분, 대통령도 귀신을 못 쫓아내요.
대통령 할아버지도 귀신을 못 쫓아내요. 그 누구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요. 여러분 무당들이 여러분 무슨 그 귀신 쫓아낸다는 것은 그거 짜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쏘가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오직 여러분 어둠의 권세를 추방하고 악한 영의 세력을 몰아내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면 이 예수의 영 성령이 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을 이 세상에 두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분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될 텐데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었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게 뭔가 하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성령으로 거하겠다. 그 바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예? 이 얼마나 위대한 약속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가장 축복된 약속, 바로 보혜사 성령,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예? 여러분,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손을 얹으니까 병도 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니까 귀신도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안 나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 주님을 모시는 데 있어서 여전히 죄를 품고 있고 여러분 거룩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걸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여러분 오늘 지금이라도 당장이라도 진실하게 항복하고 진실하게 회개하고 여러분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해서 깨끗이 죄가 씻어지고 예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지고 예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의로워지고 예수님이 사랑이 충만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의 사랑이 충만하게 거하시면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의 생애가 재현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싫어하시는 게 있어요. 야고보서 1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한번 따라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 두 마음을 품으면 주님을 모시고도 주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이에요. 죄를 버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와 짝하고 벗하고 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미요 성령이 충만하는 사람도 성령의 크신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도 여러분 서서히 죄가 들어와서 그를 점령하고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 들어오고 세상이 그를 지배하고 들어오면은요 여러분 그에게 더 이상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점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하고 싶었던 말씀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고 예수를 우리의 인생의 참된 길로 삼으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시거든요. 우리 안에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우리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그 놀라운 영적인 비밀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령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성령에 나타나심이 없어요. 성령이 나타나시면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텐데 안 나타나요. 왜 그런가? 여기 원인이 나와 있는데 뭔가 하면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가 누구예요? 여기 말하는 그가 누굽니까? 예?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계명을 지켜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 예수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그 노래도 불러야 되겠지만 그 노래 부르는 데서 그치지 말고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 뭐예요?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 서로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는 왜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것은요 성경 말씀이 답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진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면은요 모든 사람에게 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지만 여러분 들어보세요. 진짜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가 죄를 범해도 되느냐? 어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게 구원파적인 믿음이에요. 구원파적인 믿음이 한국교회를 병들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의 영 성령을 모시고 여러분 이제 주님과 바른 영적 관계가 이루어졌으면 이제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신 말씀을 지켜야 성령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라고 얘기하면은요, 여러분 반발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왜 자꾸 말씀을 지키라고 그러냐고. 아니, 성경이 말씀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지키라고 하면은요, 율법주의래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라는 게 율법주의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저께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참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이시거든요. 영감 있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늘 회개하라고 여러분 성도들의 영혼을 일깨워서 천국 가는 성도 만들기 위해서 회개하라.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거든. 예?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되 죄에게 졌거든.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라. 그랬다고 해서 율법주의라고 그러면서 공격을 하고 그 사람을 이단처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그랬어요. 네가 이단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서 주님과 바른 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오늘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약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버지 한번 따라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 아버지께서 누구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은사 능력 추구하면, 그냥 무조건 받으려고 하고 무조건 은사를 추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예요. 보혜사 성령은 누구의 이름으로 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과 바른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이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으시고 절대로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보혜사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